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저에게는 3대 절기이고 5대 제사입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3대 절기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 헤비할 수 있는 주제이고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주제인데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대 제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계획 속에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같이 오늘 3대 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정말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신비롭다.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는 되게 신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갑자기 엄청난 기적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를 때 출애굽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특별한 은사로서 갑자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 가운데 여기서 출바벨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신비롭고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237 시대입니다.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향하여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너희는 24시 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엇인가 어떠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는 가장 과학적인 것이고 가장 영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실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배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결국에는 어려운 단어로 설명드렸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이 있고 중심을 맞춰져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출바벨을 할 수 있고 출로마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대 절기는 어떠한 맥락 중에 어떠한 배경 중에 주신 것이냐?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면은 광야 교회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1년 내내 그리고 24시 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대 절기는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냥 알고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 할 만큼 붙잡아라.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절기를 주셔가지고 1년 내내 기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 24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3대 절기와 동일한 방법이고 원리라는 것을 같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들어는 보았지만 어색한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무교절,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맥추절. 맥추절은 어색한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오순절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3대 절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농장시대의 모든 이 절기가 그들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24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매일 우리가 일을 나가고 학교 가는 그 동일한 똑같은 평범한 가장 작은 발걸음 중에 하나님께서는 24시를 누려라.
이것을 우리가 맨날 까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놓치니까 1년 동안 반복하여서 까먹지 않도록 먼저 유월절을 주시고 추수할 때에는 맥주절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두을 때는 수장절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중심이 바로 나중에 말씀드릴 그 해석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년 내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감사가 나오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엄청난 기적과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과 24시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구나.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감사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나니까 평상시 삶 속에서 나는 죽어도 좋구나. 이미 나는 죽어도 좋을 만큼 모든 은혜와 감사거리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미 끝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상한 것이고 다 끝났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고 팝콘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가장 행복한 그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가 없을 때 드리게 되는 감사는 무엇이냐 보게 되면은 조건적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여서 내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그러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감사, 곧 그리스도가 없는 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의 대다수의 결론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보게 되면요.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학업이 잘 되고 가족이 잘 살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 돈을 잘 벌어서 우리는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주문 외우듯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감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도 나의 탐심이 중심이 되어서 성공해야 된다.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이죠. 결국에는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때문에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감사입니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감사거리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이거는 결국에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초등 학문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 수준은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어느 수준이냐? 바로 그리스도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주는 위로 가운데 받게 되는 감사이고 사람이 주는 어떠한 특별한 말과 행위에서 혹은 나의 행위, 나의 위로에서 나오는 감사였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감사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세상적인 감사는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마지막 날에 비로소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신앙생활과 이러한 성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근본이 바뀌지 않고 겉으로만 나오는 그러한 감사이고 그러한 성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감사,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매일매일 까먹습니다. 1년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1년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더 짧게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까먹지 말아라, 붙잡아라. 먼저금 우리가 이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영어로는 페스티벌로 만들어서, 명절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같이 응답 가운데 포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3대 절기인 것이죠. 자,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병을 먹었던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색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6월절의 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피 바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명절, 곧 3대 절기의 첫 번째인 처음의 응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사탄을 뜻하고 있는 바로왕과 세상을 뜻하는 애굽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그날이 바로 6월절이다.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그 행위가 무엇이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무교병의 절기에 있어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 죄가 상징하고 있는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 출애굽을 했다. 이것이 결국에는 1년의 시작인데, 이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 죽으신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하는, 죄사함을 뜻하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뻑뻑한 빵을 먹음으로써 이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먼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월절 날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은 그때부터 77절, 77에 49, 대략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오순절 날 곧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성경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백성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77절 49일이 있고 결국에 첫 열매를 행하게 되고 이 첫 열매를 응답으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첫 우리의 보리의 수확을 따게 된다. 첫 열매를 응답으로 주신다. 77절, 77에 49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텐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초막, 곧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에서 거주하면서 유목민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연말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마지막 잔치를 행하였던 그 날이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장막 안에, 초막 안에 모든 마지막 수확물을 다 거둬들인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저장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어렵지만 이 3대 절기는 6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1년 중에 3번 절기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대로 우리가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또한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까먹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곧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1년 동안 24시 365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이미 받은 것이구나. 근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님의 첫 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3대 절기를 그냥 딱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평생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뿌리가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체질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는 나의 오직이 되는 것이고,
나의 24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지키는 특별한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유를 24시 할 수 있는 죽으심과 부활하신 재림하심을 3대 절기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곧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망할 수가 없다. 결국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만큼 우리는 1년 동안의 모든 감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추수감사가 있었느냐? 광야교회에서 결국에는 성막 중심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죽음과 같았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3대 절기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동일하게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가장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오직의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말에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인 감사이고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가 24시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죽어도 좋을 만큼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신 것이구나. 죽어도 괜찮다. 나에게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절기와 추수감사라고 하는 참된 감사함을 알았던 렘넌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감사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와 연결된 감사는 억지가 아닙니다. 조건이나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감사인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만 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지금의 시스템적으로 볼 때 내가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살아나게 되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큰 그림과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참된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아갈 때 이 감사함과 이 행복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말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현장의 원리가 전도의 원리이고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것이 곧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나는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비견하여서 볼 때는 배설물이고 초등 학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진정한 감사함을 찾았다. 곧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함과 행복한 기쁨의 기준이 예전에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었던 세상적인 육신적인 돈벌이와 내가 잘됨과 성공이었다면은 이제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참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생의 목적이 전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여정이 결국에는 언약의 여정인데 그 언약이 전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 그 배에 타 있다면은 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 여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이미 전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배 안에 타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전도가 나에게 달려오고 237이 나에게 나온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가장 특별한 사실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과 미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의 삼절기를 통하여서 누렸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주신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의 기준이라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매년마다 1년에 3번씩 우리가 24시 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광야 시대 때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광야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24시 해라, 그리스도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발견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대 절기의 광야에 대한 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배경 속에서 오늘의 성경 구절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15절 끝에서는 너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24시 함으로써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16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절기 속에서 가장 감사하고 나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이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진정한 감사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고 말씀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함대로 그대로 드릴 것이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 내가 볼 때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감사한 존재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3대 절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재림하심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전혀 손색하지 않을 만큼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3대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많이 깊숙이 들어가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외워야 될 수도 있는 숙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24라고 하는 지금의 오늘날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주셨던 3대 절기를 주신 그 원리와 방향, 방법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과 시스템에서 그리스도를 기도로 24시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복음화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나의 상황과 위치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러한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24시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